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들을 소리만 들으시고 닫을 소리는 다 닫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에 12장 말씀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13장, 14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부른다, 부르려고 택한 영혼,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새겨진 우리는 그 이름을 또 다시 부르고 있지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다시 부르는 것 예배, 찬양, 경배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불러 예배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필요하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택하신 예배 초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의 초소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나안 들어가면은요. 예배의 초소가 예배의 초소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특징이요. 자꾸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랬죠? 오늘 12장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29절부터 가면 거기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 하고 또 뭐 하라 그랬죠? 하나? 오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뭐와 뭐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이름,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제거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요. 내 소견 제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32절에 보시면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씀 외에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라는 거죠? 자기 소견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견과 그 다른 이름은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삶이 그래요. 계속 우리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귀가 간질간질한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걸 듣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런 소리인지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택함을 받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 삶의 자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예배의 자리고 예배자인데 내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건 뭐 다른 사람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채로 희미해지며 자기 소명을 망각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벌써 이 뭔 일이 생긴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탐구했어요. 탐구 생활 아시죠? 그 이방 신을 탐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한번 붙잡아 볼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 뭐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붙잡아 볼까? 다른 효과 있는 것 한번 잡아볼까? 이것 말고 다른 거 한번 붙잡아 볼까? 제가 유혹 많이 받았었어요. 이 목사한테 유혹이 오는 것 중에 제일 심각한 유혹이 뭐냐 하면
말씀과 본질 말고 다른 거 한번 붙잡아 볼까? 유혹 무지 옵니다. 정말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가지고는 사람들 못 끌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스타일로 하면 교회 부흥은요 영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했다가는 교회 부흥은 뭐 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해보면 혹시 사람들이 더 몰릴까? 심지어는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걸 좀 준비를 해서 여기 말고 다른데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유혹 오는 거예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속에서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것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 혹시 이것 말고 더 효과적인 것, 그거 아니면 혹시 다른 게 더 마땅한 게 없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지칠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적어도 3년입니다. 적어도 3년이에요. 예수님도 3년은 그냥 무던히 가셨어요. 그러다 결국 공생애 3년째 되니까 여기 저기 어려운 거 보고는 떠나가더라고요. 제자들도. 예? 아우 너무 어렵다. 따라다니는 거 힘들다. 저 말이 아닌가 보다. 저 말은 왜 저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다음 주에 와보세요. 그 말씀 나눠드릴게요. 예. 그것 외에 다른 것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외에 다른 걸 만약에 관심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것 말고 또 뭐 다른 거 없나?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없나? 죄송합니다. 예,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뭐 다른 거요? 제가 알고 믿기로는 없습니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아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많아요. 예산 잘 쓰는 데도 많습니다. 다 많아요. 여러 군데 있고요. 여러 있어요. 그렇다고 저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본질이에요. 핵심이고 진리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계속 뭐라고요? 야, 하나님 믿는 거 참 쉽지 않다. 가끔 점도 보러 다니면서 절기에 따라서는 이것저것 한번 갈아타 보면서 한번 가볼까. 이 교회 안 되면 저 교회도 한번 해보고 또 이 목사 안 되면 저 목사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견인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탐구하며 이 민족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길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은 아우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있대? 이런 식인 거지요.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고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차단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뭐 다른 것 없을까? 다른 사람들,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뜻, 다른 상황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일단 차단하시라고요. 그거. 그리고 들어야 될 거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들어야 될 거 이따가 얘기 드릴 테니까 일단 차단해야 될 소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차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된 건물은요. 화재가 나면 경보가 울면 어떻게 돼요?
방화문이 확 내려오죠. 그것처럼 탁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막으십시오. 차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막는다고 소리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리가 또 들려요. 야, 정말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여러분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건 뭐 남의 동네가 아니라 우리 중에서네요. 그죠? 우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니 우리 중에 일어난 존재인데 그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것 불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섬기자라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이 좋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그 휴대폰에 연락 오는 거 광고 오는 거 그거 차단하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목사님 목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립니다.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떤 문자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임지 교환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세상이 이래요. 은퇴 앞두신 분들, 개척교회 임지 교환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수도 없이 와요. 그런 걸 또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중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같은 업종끼리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교인들끼리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뭐 남의 교회 뭐 어떻대더래. 누구는 뭐 한대더래. 저기선 뭐 한대더래. 맨 이딴 얘기만 이딴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들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내 속에서 벌써 나가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차단해야 돼요. 이거는 차단하시라고. 여기는 아예 뒤에 가면 죽이라고 얘기를 막 해요. 아유 무섭잖아요. 또 죽이세요 이러면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차단하라는 게 차단. 그 소리 차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3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뭐래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거는 왼수인지 가족인지 모르게 누가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누구예요? 가족이요.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형제 조심하세요. 자녀 조심하세요. 예, 아내도 조심하세요. 남편은 안 나왔네요. 이상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10중 8구 다 아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는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아닌 건 차단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여겨지면 차단을 하시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말씀드렸죠. 거기 이렇게 올무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올무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탁 작동이 된다고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식인 거네요.
내 속에서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 심지어는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이요, 부모가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해해 드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존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이상한 소리들,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 그 이상한 소리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차단하시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들려옵니다. 13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다 끊어버리면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여러분이 이 땅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타고 들어와요? 소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자, 소문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정말 맞아요. 불량배예요.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온 성이 작당이 돼 가지고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 하나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차단해야 될 소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서 들려옵니까? 내 속에서.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올무가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요. 우리 동족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들려온다고요. 심지어 또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같이 밥 먹고 자고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서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또요.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이 불량배들이 나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내 속에서 차단이 안 되면 쭉쭉쭉쭉쭉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밀려나가요. 그 한꺼번에 나중에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쓰나미로 와요. 그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내 속에서부터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계속이요. 심지어 가족들도 다른 걸 권한다니까요. 가족들조차도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 외에, 진리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고 덤빈다니까요. 그걸 알고 성읍에 있는 자들이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저건 쳐도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그런 소리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른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는 닫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을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정확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정확한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뭐 틀렸네, 뭐 어쩌네 이러고 또 나중에 뒤에서 자꾸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상처받아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도 제일 끝까지 남는 기능은 이 듣는 기능이래요. 죽어도요. 이 뇌가 멈추고 호흡이 멈춰도요. 말하자면 기능적으로 듣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사망 선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6시간 이상까지는 들린대요. 구조적으로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닦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려는 거예요. 눈은 탁 감겨놓고 들으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으려는 거예요.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들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는 커플이 없어요. 뚜껑이 없습니다. 덮개가 없는 거예요. 눈에는 뚜껑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반드시 차단해야 될 것은 무조건 차단하는 거죠. 그러나 들어야 될 거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있죠. 바로 그게 뭐냐? 정확한 겁니다. 이건 예배자의 본질이고 수칙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이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죠. 자, 뭡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17절 번성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자비를 더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들어서는 안 되는 걸 다 차단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요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곧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약간은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지 예배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주변 정리를 해야지 예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세상이 터 닦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터를 닦고 난 다음에 뭘 이래.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12장, 13장,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이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예배라는 건 터를 닦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터를 닦기 위하여 그 더러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들 제거하고 소견을 제거하고 우상들 깨뜨리고 부수고 있는 거 있죠? 요것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삶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왜요? 예배하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요, 뭐를 가지고 가게 돼 있죠? 제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죠? 이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기가 흠이 있다면요, 이 제물이 흠이 있다면 그 흠이 어떻게 될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요? 전가하니까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를 하셨어요. 근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거 원래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맛배기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12회 혈루증과 같을 수 있어요. 그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해결책을 일러드릴게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넉넉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12회를 혈루증이라는 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심각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이나 레위법에 의하면 어떤 여인으로 낙인 찍힌 거예요? 부정한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가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부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해요. 이 여자가 뭘 먹으려고요? 음식을 집으면 그 음식은 역시 부정한 거예요. 이 여자랑 스치기만 해도 그 존재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제사장, 또 그 외에 율법에 의하면 정말 깨끗한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을 하고는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거의. 그러니까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만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지요. 아니 근데 잠깐 뭐 부정하게 되는 게 뭔 상관이 있다고, 제사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제사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순서가 되면 여리고에 있다가, 성경에 의하면 여리고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휴양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리고의 물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1, 2 사이에서. 거기서 휴양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든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하고 정결 예식을 마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제가 제사장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제사장 편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긴 하지, 불쌍하긴 하지만, 여러분 좀 냉정한 얘기 할게요. 정말 인간 치사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진짜 치사해요. 이 제사장이 내가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치사한 인간이에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요, 진짜. 정말 상종하기도 싫어요, 진짜. 왜냐?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무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다 끝내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은 사람을 만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둘째고요. 이 사람은 한참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리고에 가서 쉬기도 해야 되고, 뭐냐 하면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배고파서 안 만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시면 이런 얘기 제가 해요. 정확하게. 성경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만진 거예요. 자기 배가 고프거든요. 그럼 자기가 더러워지면, 음식 더러워졌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면 또 올라가서 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정말 치사하죠? 그 당시 법이에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가 하혈을 하면서,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라고요? 부정한 여인. 만지는 것, 또 그 여자가 앉았다가 일어난 그 장소, 살고 있는 그 집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오면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대면 안 돼요. 돌아치면 안 된다고요. 메르스보다 더 위험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 부정한 게 돌아칩니까? 큰일 날라고. 심지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떨어져 있는데, 나병 환자는요,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멀리 떨어져서 100m 이상 떨어져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3번을.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게요? 피해가게요. 이 여자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요. 자기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갔다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살려달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가서 머리를 뒤밀든지 자기 환부를 내밀든지 뭐 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뒤에 옷자락에 갖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옷자락에 갖다가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그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옷자락에다 손만 대도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바 효과 있음.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안 거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부정하니까 지금 누굴 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부정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 그걸 느낀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 예수님의 그 정함이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을 대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전가. 그걸 알고죠. 그걸 알고 손을 댄 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무조건 뭐 될 걸 믿습니다 하고 갖다 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여러분이 1년이 좀 지났으니까 좀 업그레이드 좀 돼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손을 댄 겁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부정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손을 대어 그것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10번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좋다는 걸 믿습니다 이거? 내 믿음이 좋은 걸 믿습니다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믿음이 된 것, 기록된 바에 의한 그 믿음,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됐던 거죠.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정리해 드릴게요. 마치 이거 선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요. 뭐 억지로 오시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니 오시려는 거죠. 와 보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와 보라. 주님을 직접 만난 여인이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존재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와 봐라. 자, 그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정리가 잘 안 돼. 하여튼 말씀 얘기하다 여기까지. 맞아요. 말씀이에요. 13장 18절에 차단해야 될 것 분명히 말씀드렸죠. 들어야 될 것 말씀드렸죠.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차단해야 될 이 세상의 소리, 내 개인적인 소리, 내 이웃의 소리,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심지어 내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성읍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아닌 건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예배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4장 넘어가면 자,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13장에서는 들어야 될 것과 차단해야 될 것을 정리했어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죠. 14장에 오면 삶에서 실제로요. 우리의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예배자로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 우리 삶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둘 다 뭘 얘기하고 있죠?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예배예요. 구별이에요. 예배는 곧 구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구별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다리를 걸쳐서 지금 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요. 내 삶이 구별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구별되고 구별하여 드림.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구별해서 드림으로 구별된 삶.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14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구별하라. 접촉하지 말아라. 구분해라. 구별하라. 분간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예배인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요, 만져서는 안 되는 것,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과 떨어지는 삶, 구별된 삶을 예배라고 쳐준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린 것도 예배로 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드렸다라 보시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걸 따진다거나 조건화시키거나 명목화시킨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건 우리 측에서는 차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원칙이 있어요. 11조는 원칙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에 있어서 만지면 안 되고 접촉되면 안 되는 것 쭉 얘기했죠. 먹어서도 안 되는 것, 그렇죠. 다 나와 있죠. 앞부분에 21절까지 나와 있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뭔 얘기예요,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 이야기했죠. 삶에서 구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별해서 드리려는 거 있죠. 그게 11조 얘기인 거예요. 11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11조는 어떻게 드렸냐. 무조건 첫 번째 제1번 11조는 뭐냐 하면 자기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째, 6년째가 되잖아요. 11조를 더 드려요. 뭔 얘기냐면 3년째, 6년째가 되면 전체적인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10의 1을 뗐으니까 뭐가 남았죠? 10의 9에서 또 11조를 떼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의 1을 떼가지고 온 공동체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하면서. 또 6년째 되면은요. 3년째, 6년째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떼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건 정한 의당 드리고 나머지로 또 11조를 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요. 또 해요. 하나를 더 해요. 또 나머지 또 11조를 내요. 그거 가지고 그거 뭐 하느냐 하면 고아나 과부 어려운 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씁니다.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어떤 순서고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시라는 얘기죠. 11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예배의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드리는 것도 뭘로 받아들이셨어요? 예배로. 그래서 구별된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드릴 때마다 구별을 하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이 이겁니다라고 그걸 드리는 거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만져서는 안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실제로 안 만지고 안 먹음으로 인해 삶이 구별되는 것,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 정리 끝이. 그러니까 지금 12, 13, 14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잊지 마십시오. 들어서는 안 되는 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차단하십시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들어야 되는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삶에서 구별이라는 거는요. 삶에서 구별, 살아가면서 구별이라는 건요.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과 분리, 떨어짐, 먹지 않음, 만지지 않음, 요거 삶에서 구별이죠. 그 다음에는요.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11조로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참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한테 먼저 적용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내 소견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잘 정리하셔서 이후로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13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속에서 들어오는 것,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가정에서 들려오는 것,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서거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은 다 차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을 듣고 여러분 삶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